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각도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신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데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또 은혜를 받는 개념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의 이 교리의 차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런 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이 어감이 좋지 않죠, 사실. 또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노예란, 종이란 자기의 자유나 어떤 가치 실현이나 어떤 행복이 다 박탈당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그야말로 비천하고 비참한 인생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된다, 이 말 자체에서는 참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주인을 섬기는 종인가에 따라서 그 종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보통의 노예들, 보통의 종들은 이 천한 인생을 살았지만, 특별히 황제의 노예로 사는 자들은 자기가 자유인의 신분을 얻고 나서도 나는 가이사의 노예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이, 누구의 종이 되는가,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종의 신분과 지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근데 가이사 황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왕의 종이 되는 것도 그 큰 영광이라면,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그런 내용인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감격해야 될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17절, 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에게만 순종을 바치고, 그 뜻입니다. 죄만 따라 살며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었고 벗어날 마음도 없었던 그런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은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죄에게 순종하고 사탄에게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에게 순종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좇아서 하나님께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 이 종의 자세가 무엇인가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 종이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다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인이 자 와서 이제 먹으라, 그런 주인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지 주인이 종을 섬기겠느냐 그 뜻이에요. 종이 섬기는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에 섬김을 받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 된 것을 망각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지 않는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이제 기도를 포기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그건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종이죠.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내가 종인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와서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환대와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실족하고 상처를 받는가.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많은 순간 섬김을 받으려고 나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우리는 선교회 그러지만 많은 교회들이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여전도회에서 한 교육자님에게 우리 여전도회 예배가 있으니 찬양 인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교육자님이 근무 시간이 끝나서 찬양 인도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이 영광과 특권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구나. 누구를 비난하고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긴다는 이 특권과 영광을 잘 누리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 일까지 해야 되나? 내가 그 돈 받고 그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 근데 성도님들은 아예 뭐 사례 그런 것들 없잖아요. 나는 돈도 안 받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이사야 6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보낼 자가 없다. 쓸만한 자가 없다. 일을 시킬 만한 자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써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실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런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행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시기 편한 교회,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섬기는 자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한다는 것이, 열심히 종이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에게 당당하게 내가 일하고 왔으니 밥은 준비됐습니까? 식사 준비됐습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다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띠를 띠고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인이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여러분 이게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주인이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리고 주인이 이제는 먹고 마시라 명령 내려주시면 그때 먹는 거예요. 이게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내가 일하고 왔으니 준비되셨죠? 식사 준비되셨습니까? 보상을 바란다는 것이,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 복음을 모른다는 뜻인 것입니다. 누가 보상을 바라는가? 로마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랬어요. 일하는 자는 그랬어요. 내가 일했다고 생각하는 자,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일한 것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 그러면 삭스를 받으면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하는 보수로 여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상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일한 것으로 받은 것일까요? 우리의 수고로 받는 것일까요? 우리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받는 것일까요?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기 목숨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구원이지 내가 일한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죽으신 그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보상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에요. 제 아들 주원이가 갖고 싶은 뭔가가 생겼어요. 근데 애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 물건을 막 갖다 파는 거예요. 그 오퍼럽에 올려서 그걸 팔고 지 혼자 나가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나가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하는 말이, 아빠 나 돈 벌었다. 이렇게, 돈 벌었다. 너 일로 와봐라. 너 그 물건, 네 물건이라 하는 물건 그거 누가 사준 거니? 그거 다 아빠가 사준 거 아니니? 아빠가 사준 물건을 팔면 네가 돈을 버는 거니? 그게 아니야. 계산은 똑바로 하자. 이건 다 아빠가 사준 거고, 이건 다 아빠 거야. 그러니까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또 흥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는데 내가 했습니다, 내가 벌었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된다고 여기는 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주지 않으시는 인색한 주인처럼 여길 때가 많은 것이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렸고 내가 헌신을 했고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마땅히 내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빚진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빚진 자죠. 내가 은혜의 빚진 자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떠한 헌신으로, 어떠한 열심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찬송가 151장 3절 보면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항상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을 보면 항상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종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읽겠습니다. 명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랬어요.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끼리는 그렇지 않죠. 저는 우리 교회에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났나, 이런 교회를 내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고 매일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나,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지만 명한대로 너희가 했다고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해야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또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많은 신경을 쓰면서 바라보는 그런 우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세울 때 마개가 틈탈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직분을 세우는 일 조금 늦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직분을 세우는 일이 참 이 마귀가 이 놀아나는 놀이터가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높임을 받는 것으로 여기도록 마귀가 역사해요. 집사에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온갖
높임을 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골똘히 묵상하고 나의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모임을 했는데, 선교회를 했는데, 당회를 했는데, 회의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내 의견 받아주지 않았어. 그런 얘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핀잔 주는 얘기.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내가 열심히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내가 우리 선교회, 우리 구역에, 우리 모임에 카톡방에다가 글을 남겼는데 아무도 답장을 안 했어. 노상하는 얘기예요. 노상.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물론 그건 가슴 아픈 일이고, 물론 힘 빠지는 일이고, 그건 기분 나쁜 일이고 화도 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해야 하는 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잘 해야죠. 그리고 반응하고 위로하고 또 순종하고 따라가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만을 위한 예수님의 종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대접을 받으셨는가. 여러분, 내가 어떤 대접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종의 사명 잘 감당하고 어떻게 말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 말까지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예요.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 인생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마시고, 어디 가고 싶으면 그냥 어디 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이제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무슨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평생 명한 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력대로 살아온 인생이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양심이 지금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제대로 성경 한번 읽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내가 그 나라를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요. 다 행한 후에. 어떤 명령이든지, 여러분 그 명령을 내가 선택하나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종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마 선교회가 예배 드릴 때 주보를 보고 목사님이 왜 누가복음 17장 7절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우리가 교만하다는 뜻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종이 말씀을 선택하나요? 언젠가 한 2년 전쯤에 제가 요한일서 말씀 계속 전했어요. 사랑하라는 말씀 한 6주 정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인가? 왜 목사님 매주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럼 여러분 사랑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매일마다 제가 6년간 말씀 새벽마다 전하는 게 회개하라예요. 목사님 왜 맨날 저런 말씀을 전하시지? 그렇게 판단자의 마음으로 서는 것이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다 행한 후에 내가 원하는 것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으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하는 것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 행한 후에 그리고 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잘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내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내 업적을 그렇게 자랑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그런 욕심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복음장로교에 오기 전에는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다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교회에 사역하다가 그 교회 집사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계실 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럼 우리 육신은 그 소리가 참 좋아요.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육신의 달콤한 소리는요, 우리 영혼에 아주 해로운 말이에요. 그런 감정, 그 말보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의 상태. 아니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죠. 하나님 나라가 문제죠. 당신 훌륭합니다가 뭐가 중요해요? 그건 그냥 덕담이지 사실도 아니에요. 그냥 격려지 그게 사실입니까? 그냥 격려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그렇게 자기 공로, 자기 업적, 목사님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의 공로를 생각하는 것, 그게 종이죠. 자기 업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다 보면 이런 말도 들을 수 있고 저런 말도 들을 수 있고, 나를 판단하는, 어떨 때는 또 조롱하는 그런 말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다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멸시, 조롱, 천대를 받으신 그 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주목하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남이 보면 사람이 봐도 참 충성하고 착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항상 모자르고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왜 저 사람이 날 무시하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하는 것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이 임하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한 것, 어떻게 말한 것, 그것은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고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내가 우리 주님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못난 그런 종인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외워서 나는 무익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남은 생에 우리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바쳐서 명한 대로 다 행한 후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위로를 바라고 인정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공로로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셔도 감사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평가하고 나를 판단해도 행복하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